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5절까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원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끼니 때마다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 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라고 이제 매를 드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매 맞기 싫어서 밥을 먹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굶기는 것입니다. 굶기면 이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을 줄 때 감사함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밥을 잘 먹는 친구와 함께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밥을 잘 먹으니까 몸도 튼튼하고 또 부모님의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친구 따라서 열심히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정말 고통을 당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선배들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선배들, 친구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세 명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둘째는 사울. 셋째는 바나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의 특징을 여러분의 특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주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우리 직가라고 하는 동네 가면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 가서 들어가 보면 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한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미 사울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해놨으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제자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들었으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세를 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왜 가기 싫었습니까?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받으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아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넣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다메섹은 당시에 보면 이방 동네인데 그 이방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받아서 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나니아에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 원수의 원수. 절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참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사울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임금들 구원시킬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쓸 그릇이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고난은 다 알아서 받게 될 것이니까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서 뭐 해줘라? 도와주라는 도와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도우러
가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냥 선포해요. 주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비늘에 벗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니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 정말 사울은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이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침례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회복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악 속에 있던 더러운 우리, 도저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저히 혼자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아졌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이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인이고 정말 도움과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럽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먼저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원수, 또 박해하는 자라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일이 바로 그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원수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닮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역사,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역사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경험한 사울.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보니까 각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 압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고 이 다메섹에도 이제 경고했어요. 내가 이제 간다. 가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 다 잡을 거다. 나에게 협력해라. 그랬는데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그곳 와서 도리어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울 맞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악독하게 하던 사울 아니냐?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기서 사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안 좋은 경험을 해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이건 누가 하던 일입니까? 사울이 얼마 전까지 하던 그 행동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 지켰지만 어떡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새 복음을 듣고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서 광주리에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그 공격을 잘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이 뉴잉글랜드 감리교단의 큰 별이라고 불리고 또 웨슬리안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스테판 올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초기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참 초기 목회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데 전혀 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마음에 나는 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도저히 내가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기가 이제 곡괭이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요.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뭐였나 탄탄한 바위인 거예요, 바위. 그러니까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정말 기분 나쁘게 흔적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탕 치면 구멍이라도 좀 나야 되는데 흔적도 안 난다. 그러니까 계속 치는데 힘만 빠지고 손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이 일은 도저히 이제는 안 하겠다. 딱 마음 먹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앞에서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신을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이 일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시킨 일 아닙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내가 하면서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당신이 그 곡괭이질 하는 거가 의무지. 그 결과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의무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스테판 올린이 탁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결과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냅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왔구나. 순종해 왔구나. 나는 남은 생에 열심히 순종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그 마음 가지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그 스테판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것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권면해도 교회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준다고 선처했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충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결과를 보면서 낙심이 오고 시험이 여러분을 덮치려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의무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충성하는 것이 시작.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울은요 전도했는데 어떻습니까? 결신자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당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무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았지만 사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요. 이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유럽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당장 열매가 없다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당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열매가 없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열매가 없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막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함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아서 감옥 넣던 사람이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하니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런 것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믿을 수 없고 또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죠.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4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이제 사실 별명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움들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나서죠.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도왔던 사람, 화목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굴 도와줍니까? 사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을 데려옵니다. 일단 데려와서 사도들과 만나게.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 전해 들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재를 해줘서 화목하게 해주는 이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방인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일에 이 바나바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내면서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변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그 사울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가이사랴로 또 다소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왜 그리스도인은 막힌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직접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너희가 그 사랑 받았으니 너희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겠죠.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의 길이 열리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봉주 외교관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이제 외교관 생활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셔요. 그가 이 뉴질랜드에 대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받은 직위와 특권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써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도 이미 평신도로서 이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세미나를 잘 인도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새벽 예배 하루는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저 끝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인을 도와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고 그 새벽에 나가면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출근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친하게 지내는 한 집사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뒤에 있던 그 여인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 부부인데 이 남편이 공부 열심히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풀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을 정도로 해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동시에 이 죄를 지으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유학생이 감옥에 있는 상태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감옥에서 나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가슴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신앙을 회복해 시켜 주시고 이 막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매일 새벽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주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사가 이 문봉주 외교관이 시간을 내서 감옥으로 그 형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그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막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대사가요 어떻게 하냐면 뉴질랜드 이민 장관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청년을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관이 추방 명령을 취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형이 끝나고 감옥에서 곧 나오게 되었는데 신앙이 회복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막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정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외면하고 또 그를 위해 손잡아 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래 정말 화목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어떤 미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한 그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아나니아처럼 도와주고 사울처럼 전도하고 바나바처럼 화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들을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마음에 안 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핍박이 와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시작. 막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평안도 누리고 성령의 위로도 누리고 부흥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